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비유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잠깐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마음 다짐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계시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에 자기의 사도됨을 1절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의 사상을 기록한 책도 아니고 바울 사도의 이론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감동시켜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결국 성경은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 쓴 거 아닙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서신을 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다른 어떤 책과 구별되게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다른 책과 같은 하나의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많은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선언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그냥 선언하시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권세 있게 계시로 증거되는 말씀이고 우리는 때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이해나 우리의 감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도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사상은, 이 택함에 대한 사상도 바울의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일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때는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하신 일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1장 4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택함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출발이죠. 앞에서 우리가 3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선택이야말로 신령한 복의 대표요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선택을 말할 때에 항상 우리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제한 선택을 얘기합니다. 즉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태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아래 놓여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그의 주권적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제한된 특정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 선택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또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친히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주께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이와 같은 특별한 선택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에 보면 이 선택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신 불변하신 목적과 자기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신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 그래서 이거 경륜이죠.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미리 알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이제 감리교하고 우리와의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와 우리와의 차이죠. 알미니안주의는 앞으로 믿을 것, 그가 선하게 살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회는 전혀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또한 견인에 대한 예견이 없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원인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전적인 순전한 은혜라 그래요. 이것은 영광. 그래서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 그런 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택함의 진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또 전도할 때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장 1절에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누구에게 이 진리를 얘기합니까? 성도들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선택에 대한 진리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거듭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래서 그 안에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해주시고, 그렇게 된 모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진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신령한 복의 시작이 바로 택함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사실은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죠? 제한 속죄라 이걸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죠.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안 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뿐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돼야 된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택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지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중생이 내적 부르심 아닙니까? 외적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거고 전도를 듣는 거고 그 마음에 거듭나서 믿게 된 거는 내적 부르심 아니에요. 이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됐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럼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3절에 비춰본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복 받았는데 뭐 복을 달라 그러냐? 이미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여기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가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겁니다. 땅에 일시적으로 갔다 없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첫째 선택으로 출발합니다. 택함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죠. 그죠? 네. 이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삭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이방 왕입니다. 블레셋 이방 왕이 이삭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게 아비멜렉이 왜 와서 이삭하고 화해를 합니까?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볼 때는 이삭한테 덤벼들었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왜? 저기 28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뭘 하든지 여호와가 함께 계심이 눈에 보여. 그래서 그가 선언한 게 뭐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삭은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선택받은 우리들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런 명칭을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이야. 그죠? 이삭은 어디를 가나 이삭이야. 누가 보아도 이삭이에요.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 그래서 창세기 신명기 33장 29절에는 그런 말하죠.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 이제 모세가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33장 마지막 끝 부분이죠. 33장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예. 이 구원이 모든 신령한 복의 요약 아닙니까?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자야. 여기 옛날 번역에는 사람이란 말 안 쓰고 자라 그랬어요. 행복자로다.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제한된 선택을 받고, 제한된 선택을 받아서 그 목적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죠. 늘 말하지만은 불교에서 왕생극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억겁을 지나야 한다 그러냐, 억겁. 그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 한 겁이 얼마냐 그러면은 비단 입은 여인이 바위로 된 태산을, 그 태산이에요. 그것도 태산을 1년에 한 번씩 왔다가 가. 그럼 왔다 가면 1년에 한 번씩 돌을 그 비단 옷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할 거 아니에요. 스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스치는 게, 태산을 다 스치는 게 1겁이야. 그럼 억겁을 지나야 영생극락을 해? 왕생극락. 그럼 억겁 기난 동안에 그 사람 뭐 하는, 계속 윤회하는 거지요. 개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나 억겁을 걸어다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불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댕겨. 불쌍하죠, 정말. 그러나 여러분같이 이러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얻어서 행복자가 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의를, 내 거룩을, 내 선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정죄 아래 있고 여전히 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김시경, 정시원, 여러분을 선택해서,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그 행복의 이제 시작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4절에 보세요. 4절. 곧이란 말이 곧. 이거는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 대한 답이 곧이에요. 곧. 자, 그러면 곧부터 시작을 합니다. 곧부터 시작을 하면, 즉 이 복을 얻는 방식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곧이라 이 말이에요. 곧. 자, 곧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곧은 4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곧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곧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첫째가 택함이에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절까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4절부터 7절, 여기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이것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일을 하심으로, 성자가 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 거예요. 회의를 하셔서 일을 분담하셔가지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희미하질 않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희미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 그래서 선택은 시작이야. 지금 선택은 시작을 하셨는데, 자, 우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 선택을 해놓고, 아유, 나는 힘이 붙여 못하겠다. 너희들 구원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붙이다. 그러고 두 손 드실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간단히 요약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다. 자,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구원 역사예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실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단 말이죠.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늘에 계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일, 자기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룰 것을 확실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 성경적인 이 의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10장 3절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의의를 준비해 놓으셨어. 완전한 의의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힘써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랍비가 돼가지고도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랍비가 돼가지고도 나이가 많아가지고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내가 한다니까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자기의 의로 완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해서 의를 이룰 수가 있는 분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인간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셨고 완성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그 다음서부터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가 우리가 곧이란 말이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택합니다. 첫째 행하신 일이 택하신 일이다.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택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중단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은 완성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택함에 대해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에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 거기에 보면 이제 선택에 대한,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게 창세전이죠,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실 자기의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입니다. 너무 확실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불변하는 목적이요, 영광에 이르도록,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쁘심을 따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준이를 왜 선택했어요? 그럼 시준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시준이를 보니까 너무 기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잘나서?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미니안과 그게 차이죠. 자, 그들 안에는, 이제 알미니안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것은
알미니안 뭐라 그러냐면 그들 안에 이미 선한 행위나 여러 가지 믿음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선택했대.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고,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나 어떤 선행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예견,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할 걸 아시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양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장로교 교리는 굉장히 논리가 확실해요.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 안에,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렇게 6장에서 말한 대로 아담 안에 나는 자는 무조건 죄 아래 나고 죄의 종이고 전적인 타락이고 부패예요. 그 자기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별거 다 윤리도덕을 다 배워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도 도무지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지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게 그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찬송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3장입니다. 13장. 13장에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쭉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47절.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인에게로 바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믿어요? 믿어서 작정이 아니에요.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선택이 이미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인간의 이론으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예요. 선택의 진리는.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이 선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서로 논쟁이 많았어요. 교단 사이에,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많았어요. 이 하나님 모르는 자유인들이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누군 선택하고 누군 안 해? 그런 얘기가, 내가 전적 타락이라고? 내가 왜 전적 타락이야? 나는 얼마나 자유인인데,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 진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선택의 진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리고,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진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우리의 구원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 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충분히 아시는 분이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할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도 같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어. 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조그만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야. 그죠? 예. 이웃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하다못해 학교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도 굉장히 좋은데, 만유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셨다는 말이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이 뭐 지식적으로 뭐 누구는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되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마땅히 그냥 다 가야 돼. 다 지옥으로 다 가야 돼. 그런데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선택하심이 나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진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야, 이제 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늘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딱 서면 나는 어떻게 돼요? 먼지만도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기죽을 말 많이 해. 그죠? 너무나 그런 말씀들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편 73편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나는 짐승입니다. 짐승이라 그래라면. 자,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두 가지 아주 전혀 다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혜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는 짐승만도 못해. 지혜를 따져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는 나약하고 나는 진흙덩어리야. 그런 토기장, 예수는 토기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받았어. 양면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하심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나를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죠. 그렇죠? 네. 나는 짐승이라 그래 놓고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를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겸손함,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의 위대하심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는 한없이 작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지혜 앞에 가면 나는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신앙인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그때 겸손해져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자긍심을 가져요. 자긍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를 보면 엄청난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죠? 나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한없이 신앙인들을 당당하게 만들어요. 두렵지 않게 만들어요. 다 사실은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실력껏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 영광스러운 그 세계,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고, 또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대단히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말할 때에 야, 너 잘 믿어, 그럼 착하게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성경은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야. 자, 그건 물론 구원 여기 주시면 우리를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지요. 로마서 6장 7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도 주시지요.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택하심의 어떤 공로가 우리에게 돌아가질 않는다, 이 말이죠. 신앙인들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선택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 교리가 이제 우리에게 그동안에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혹은 교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거기 찾아보시고요. 5장, 3장, 5절, 5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이 문제를 제일 깊이 다룬 게 선택의 문제를 깊이 다룬 게 사실은 도르트 신경입니다. 도르트 신경. 거기에 가 보면 이 문제를 굉장히 전적 타락, 제한 속죄, 또 제한 선택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으로 이 교리를 주장한 사람들은 루터,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존 락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선택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선택 교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사랑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진리죠. 우리와 의논하고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하여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분명히 그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택의 교리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된다. 참 이거 신비로운 사랑이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선택을 해요. 창세전에. 예, 놀라운 사실은 진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리다.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 계획이 확실하다. 즉 구원 계획을 확실히 이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럼 내가 구원 받았다.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나 구원 받은 것 같아가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 확실히 하나님께 있어야 확실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감성에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의 가능성, 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택함에 대해서 로마서 우리가 9장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만은 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 자식이 이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거기 선택을 얘기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왜 미워했어요? 겉으로 볼 땐 누가 더 멋있어요? 에서가 더 남자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신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가지신 신비로운 역사. 그래서 이 신비로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하나만 더 정리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너무 확실해요, 이것도.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왜 우리를 택했어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도록.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택함이 먼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피 뿌리시고 우리를 구속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 네.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이건 이제 거듭남이에요. 순종함.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선택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감사해요. 왜? 택하셔서 그들을 성령의 거듭남이죠.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놀랍죠? 자, 그러면 우리 허예선 집사가 김정열 집사님 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처음부터 하나님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을 한번 해봐. 당신을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죠, 사실은. 네. 이것 때문에 감사해봤어요. 택하신 때문에. 지금 제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에베소 1장 4절 상반절에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진리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 태어나 영원한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처럼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 죄를 위해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감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구나, 과연 나는 이 땅의 행복자라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 아는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기억해 주시고, 어리지만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놀랍게 거듭남을 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리에 따라서 성장해가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선택하심의 진리를 기뻐하며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놀라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우리 소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으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